1982년도 12월 4일에 호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대에 찬 부모님들이 가슴을 설레었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는 두 팔 없이 두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한번 안아주라는 의사의 권고에 어머니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저리 치우세요. 아이를 보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고통과 슬픔으로 세상과의 첫 만남을 했어야만 했던 아이, 8살 이후로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소년, 세상의 모든 조롱과 눈총을 다 받으면서 괴롭게 자라야만 했던 소년, 하나님 팔 하나라도 주시면 아까우십니까 하면서 원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소년,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던 그 소년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10년도에 그가 책을 썼습니다. Life Without Limit, 한계가 없는 인생. 책에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불행했던 내가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모자라는 것이 많았지만 하나의 인격체로는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행복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졌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 Life Without Limbs, 사지 없는 삶의 대표로 한국에도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몸, 손가락 하나 없는 몸이지만 그가 진실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진정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도 평가하고 상대방도 평가를 내립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가치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폭군과도 같은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초대를 받아서 많은 교회, 많은 학교에서 연설 설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나 한국에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열심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한국의 학생들,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한국 사회, 긴장과 경쟁 사회로 들어가는 한국을 보면서 그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시험을 못 봐도 실패자가 아니고 사회에서 뛰어나지 못해도 낙오자가 아니다. 그는 묻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닉 부이치치가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의 동정을 받아야 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소중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행복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어떤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C.S. 루이스가 가장 짧은 시라도 가장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라고 극찬한 시편 8편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다윗은 먼저 만물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1절에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격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이름을 감격 없이, 감탄 없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봄에 피어나는 새싹, 여름엔 무성한 수풀들, 가을이면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들, 겨울에 소복히 내리는 흰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기에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 어느 한 곳에도 주님의 영광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연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인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 어느 것 하나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채가 스며들지 않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만물, 그 자연에 압도되어서 찬양하던 시인이 갑자기 2절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를 세워서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젖먹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순간조차도 호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강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모든 최고의 영광을 다 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로로 삼으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겸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한 분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성육신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강한 능력의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너를 증명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묵묵하게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무기력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법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저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 주옵소서. 죽음 같은 고통을 뚫고 닉 부이치치가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함을 진실하게 발견했을 때였어요.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The victory is not when I stand up. 내가 승리란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The victory is when I realize that I can't do it on my own.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승리입니다. When God has put something on my heart to do, I can do it.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일으키실 때, 그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웠을 때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았을 때, 예수님을 가슴에 체험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고쳐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으로 위대한 자연물들을 노래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을 창조하시고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 수천 개 아름다운 별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이 무수한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천지 창조를 묵상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지금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의 하늘을 온통 수놓고 있는 저 아름다운 달,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저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시다니, 그 가슴에 벅찬 고백으로 4절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이 미천한 자를 주님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십니까? 최근에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책을 펴낸 서울대학교의 우종학 교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우주의 신비는 바로 신의 창조 지혜를 드러내고 창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요? 세상 모든 만물, 그 아름다운 만물과 다르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감히 하나님에게 비유를 합니까? 이전의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감히 비유를 못하는 거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번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천사가 높을까요? 사람이 높을까요? 네, 사람이 훨씬 귀합니다. 제발 천사처럼 이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신적인 협의를 하십니다. 어떻게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 것인가? 마지막 결정은 우리처럼 우리의 모양 형상대로 만들자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고결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이 창조를 받았지만 오늘날 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달려가야 될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 권한을 다 상실했어요. 만물이 인간을 거스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죽음과 허무 앞에 굴복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향한 사랑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 흠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상대적인 가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대주의와 경쟁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과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가 어떤 일입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타락한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의 나의 것이라 하나님이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습이 6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다스리다는 동사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다스리다라는 말은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명사가 되면 말레크가 됩니다.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이 하는 일이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결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행복하셨고 우리에게도 최고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무수한 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닉 부이치치가 하는 말입니다. No matter what situation you are in, you are important and God loves you.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중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고백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You are special. 제가 지난 달에 세 곳의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뭐 엄청난 수술이 아니라 손에 있는 사마귀를 세게 떼내는 수술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오랫동안 이리저리 어울리다 보니까 사마귀가 이렇게 옮게 되었어요. 그냥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사마귀가 또 자꾸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는 떼어내고 하나는 아직 남겨놓았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사마귀를 볼 때마다 여러 선교지들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참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또 중남미, 남미의 많은 나라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꼭 들려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사마귀로 손이 볼품이 없다 해도, 상처로 얼굴이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가서 고아로 살아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 눈물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You are special. 몇 년 전에 니카라과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밀려드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가하고 저녁이 되면 교회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눕습니다.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머리를 툭 쳐보면 바퀴벌레 두세 마리가 툭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줘요. 먹다 보면 날파리들이 막 날라옵니다. 손으로 이렇게 쫓아보내다가 한번 달라붙어 버리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그저 고단백질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또 먹곤 합니다. 한 미용사분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 아이 머리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머리를 헤집어 보는데 이가 가득해요. 얼마나 머리를 갉았든지 머리털이 떨어져 나오고 그 상처로 진물이 나와요. 제가 혹시라도 집사님이 시험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보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머리도 감지 않고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저는 입으로 설교한 사람이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존재,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고 좀 뛰어난 게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특별한 존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감사하는 사람, 내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으니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가운데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헬리스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쓴 Who You Are Makes a Difference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뉴욕에서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상을 주었어요. 한 학생 다 불러서 그 학생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가슴에 파란색 리본을 달아 주었어요. 황금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hat I am makes a difference.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3개의 리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부탁했어요. 한 학생이 회사의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진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던 분입니다. 그에게 파란 리본을 달아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개의 리본을 건네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리본을 부사장님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소중한 사람에게 주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날 늦게 부사장은 당신의 회사 사장을 찾아갔어요. 직원들 모두가 싫어하는, 존경받지 못했던 사장입니다. 부사장은 사장이 가진 천재성에 대해서, 창조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정중하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부사장이 내민 파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놀라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부사장이 파란 리본을 하나 꺼내서 부탁을 했어요. 이 리본은 사장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사장은 17살짜리 자신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다. 부사장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는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천재성이 있다고 칭찬을 하고 리본을 주었단다. 리본 다른 하나를 주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너였단다. 난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빠서 집에 돌아오면 너를 돌볼 시간이 없었단다. 내가 성적이 떨어지고 방안을 어질러 놓으면 늘 고함을 지르곤 했단다. 하지만 오늘 밤 너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단다. 너는 내게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이란다.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너를 사랑한단다. 놀란 아들이 흐느껴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본 아들이 울먹이며 고백합니다. 아빠, 저는 사실 내일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푸른 리본을 선물해 보세요. 저도 당신에게 푸른 리본을 드립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니까요. Who you are makes a difference.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리본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 리본은 금색이 아니라 붉은색 리본입니다. 우리의 옷에 다는 리본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 놓은 리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긴 리본.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란다. You are special.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을 얻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얻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상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